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시편 본문은 그 성전을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절을 살펴보니까 이제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고 힘들었던 과거입니다. 그런 어려웠던 시절들을 되새기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의 시기를 다시 떠올리고 회상할 때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과거의 고난의 삶을 기억함으로 지금의 현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유익은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또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난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노래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26편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내 삶에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 있었지? 생각만큼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시기가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입대했던 시절이 힘들었던 시절이구나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함께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선배님이 저에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병으로 가면 공군을 지원하면 아주 군생활을 편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공군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서 입대를 바로 했죠. 그 당시에 공군 훈련소가 진주에 있었습니다. 진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대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운전면허만 딱 따고 운전 연습 하나도 없이 바로 군대에 갔기 때문에 면허증만 있고 승용차 운전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특기를 받았는데 승용차 운전도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탱크처럼 아주 큰 트럭을 운전하는 그런 특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차가 컸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핸들도 너무 커서 한 손으로 돌리기 힘들고 두 손으로 땀을 막 흘리면서 돌려야 하는 그런 큰 차였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운전도 새로 배웠고 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운전병 특기가 자대를 배치받을 때에 산꼭대기에 있는 방공포라는 곳을 가는 그런 특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공포가 그 당시에 800m 산 높은 그런 산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공포 미사일 기지에 운전병으로 가면 매일 그 산을 큰 트럭을 몰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허리 디스크도 많이 걸리고 또 브레이크 파열이 돼서 사고도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견학을 한번 갔다 왔는데 얼마나 높든지 한 1시간 반을 계속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뺑뺑 돌면서 산을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었죠. 제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산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20살, 20살 젊은 나이에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훈련병일 때에 여러 명의 훈련병이 한 2,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이유였는지 뽑혀가지고 조교들과 교관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 청소하는 당번으로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청소만 하면 됐었는데 청소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커피 심부름도 하고 화초에 물도 주고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그 사무실에서 제일 높은 선임하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주임 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참 인상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자대 어디 가고 싶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교육사령부에 남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 특기가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병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남으려면 운전병은 운전조교밖에 없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운전을 못합니다 말씀드렸더니 기다려봐 이러면서 전화기를 들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폴더편이었는데 전화를 딱 열더니 인사과에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교 TO가 있냐, 조교 빈자리가 있냐 물어보시더니 마침 딱 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누구누구 남겨, 한준호 남겨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힘이 센 분인지 모르고 네, 그랬는데 그분이 전화 한 통화로 제가 운전 조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운전도 못하고 그 정말 운전면허증만 따고 군대에 갔는데 또 운전 그 조교로서 또 외형적인 조건, 뭐 목소리 이런 걸 갖추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조교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군교육사령부의 방공포 차량 운전 조교가 돼서 군생활 30개월을 아주 건강하게 복무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기 가운데 건지셨던 것이죠. 네, 저는 군생활 동안에 늘 그 당시에 어려웠던 기억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던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 기억을 하면서 30개월 군생활 동안에 그 조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제가 가르쳤던 많은 훈련병들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주말에는 종교활동을 꼭 해라, 특별히 교회를 가라, 교회 가면 초코파 해준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공군교육사령부 장병들의 군 보그마를 위해서 신회장으로서 개인 휴가도 반납해가면서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당시에 조교로서 가르쳤던 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복지사역국의 그 이승원 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쳤던 그런 전사님입니다. 저에게는 고난의 기억이었고 동시에 은혜의 기억이었고 또 감사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회상할 때는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조교를 했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꿈을 꾸는 것 같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시절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시는 그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면 마치 그 당시 그 시절들이 꿈꾸는 것 같이 정말 기쁨의 순간, 또 우리 입술에서 정말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순간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기억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또 기억하며 회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그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런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정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당시에 왕이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측근들, 귀족들, 에디오피아의 최고의 지도자들, 기록을 보니까 127개 지역의 군대 사령관들을 모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잔치가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다리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3명의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만 낸 게 아니라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이냐면 다리오 왕이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금상에서 잠자고 금병거를 타게 하고 나의 가족 사촌으로 삼아서 나의 옆자리에 앉히겠다 이렇게 상을 걸었습니다.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술과 왕과 여자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을 받고 이 3명의 경호원이 열심히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3명의 경호원 중에 유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술도 강하고 왕도 강하고 여자도 강하지만 모든 것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결국 다리오 왕이 이 수룹바벨에게 1등을 주었다고 합니다. 술과 여자와 왕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이구나 다리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승리한 수룹바벨에게 다리오가 물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마치 제가 군대에서 그 원사님을 만나서 저에게 너 자대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다리오 왕도 수룹바벨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운명의 순간이죠.
그때 수룹바벨은 마음 가운데 있던 자신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모든 기물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약속을 지켜주었고 수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포로 귀환도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에스라 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스라 7장을 보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도 100밭까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다 주고 소금은 정량 없이 무한대로 주어라,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포로 2차 귀환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차 귀환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충성스러운 신하 느헤미야가 나오는데요.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느헤미야를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죠. 너에게 무슨 일이 있냐? 걱정하면서 이렇게 왕이 신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때 느헤미야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자 왕은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나무 재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스라엘 포로 시절이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같이 극적인 사건이고 하나같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출바사라고 할 수 있겠죠. 페르시아 사건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일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야기, 이런 은혜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주시고 또 때에 맞는 사건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억, 놀라운 은혜의 기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기적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되새기며 그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현재의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다 백성은 페르시아를 나와서 1000km가 넘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격스럽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통 황폐한 옛 도시고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전 재건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재료가 부족하고 내부적인 갈등,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밭은 분명히 황무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를 다시 도와주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황무지를 개간하며 씨를 뿌리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씨를 뿌리며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희망임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반드시 이 단어에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황무지라 할지라도, 성전 재건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그 황무지 가운데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힘이 너무나도 들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극적으로 나를 살리신 그 아름다운 기억을 통해서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비록 삶이 황무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의 있는 자리 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밝은 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되기를 원하오니 처한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나아가는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태로운 인생 지난 날 가운데 나의 어려운 시절에, 나의 힘든 시절에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거의 기억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고백을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황무지 같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며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도 아버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하나님 원망은 끊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감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소망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에,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고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도 범죄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을 뿌리며 나가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눈물 뿌리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맡겨진 처지 가운데서, 나의 맡겨진 모습 가운데서, 나의 맡겨진 상황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며 담대히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며 차세대와 청년이 부흥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이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흠모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4년 전 아버지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고 사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간구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충만하며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교회를 되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 되며 아버지 늘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과연 그 교회를 되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장로님, 우리 무릎으로 나아가는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중앙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아버지 건강하며 가정이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와 청년이 아버지 일어나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나오며 공부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우리 수원가운데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과 우리의 의무적인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공부하며 아버지 나아오고 싶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과 우리 중앙교회 우리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또 청년부의 여름 성경 캠프와 또 울릉도 선교가 있고 또 선교 사역께서 준비하는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무릎으로 준비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차세대 사역들을 위해서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함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순서마다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앙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또 위에서 시간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의 여름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중앙의 희망이 우리 차세대 청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자가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 사과부부터 동중도 고층도까지 하이틴 청년부까지 이렇게까지 모든 준비하는 준비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름 부어주셔서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가에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에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 가운데에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온 중앙의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후원하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정면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청년들 성소년들이 이번 기회를 전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울릉도 선교사역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아버지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공연전과 성당으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잡아주셨습니다. 선교사역으로 공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습니다. 나와의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신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명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를 위하여 또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역하며 달려가는 우리 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중앙에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의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학교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재정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 과정을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동참하는 시공사, 또 감리사, 작업하시는 인부들과 건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임 맡은 자들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공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 그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과연 그의 중앙교회의 위대한 아버지가 우리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허락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잡아 주시고, 아버지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 마련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으로 기도하며 헌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30대 60대 결실을 맺는 믿음의 정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과정 가운데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며, 동참하는 시공사, 감리사, 작업하는 인부들에게 모든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금 같은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하는 중앙의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입술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또 어려웠던 시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한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오늘 상황 가운데서도 황무지 같고 또 외롭고 쓸쓸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을 뿌리며 우리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